10가지 재앙의 시작. 그건 지난주의 말씀이고요. 한숨을 돌리죠. 주보에는 그렇게 나왔죠. 예. 여러분 출애굽기 8장에는요 3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재앙을 하나 봤죠. 그 첫 번째 재앙은 7장에서 나와 있는 대로 강물이 피바다로 된 것.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절에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개구리 재앙이고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19절까지는 이 재앙이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32절까지 파리 재앙입니다. 오늘은 개구리 재앙이에요. 여러분 뭐 개구리가 재앙이겠느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뭐 이건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과유불급이라는 여러분 사자성어를 알죠? 예. 너무 많아도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실 앉아 있기도 좀 힘들지요?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부르면 정말 힘들어요. 배고파도 힘들지만 배부르면 너무 힘들어요. 난 주일날이 참 좋아요. 점심에 이렇게 막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밥 먹을 때가 너무 좋아요. 뭐 평상시에는 혼자서 식당에서 뭐 그냥 혼자 밥을 먹게 되면 참 쓸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같은 성도들하고 또 제가 혼자만 먹는 밥에 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해주신 밥이 100배 1000배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오면 좋은데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이 개구리들이요 온 지면에 막 뭐 집이고 뭐 강이고 뭐 어디고 막 개구리들이 계속 뛰어다니는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출애굽기에 이 재앙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고, 이제 14장쯤 가야 이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재앙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이런 패턴이 있어요.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경고합니다. 야, 너는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근데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시하지요. 그럼 이제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그 재앙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앙이 내리니까 바로가 힘들리니까 멈춰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지요. 그래 멈춰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이게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아서 알듯이 계속 이런 패턴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게 출애굽의 패턴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패턴들이 이렇게 반복된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참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아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다 보면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8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이 보내라라고 말씀하죠. 근데 하지만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구리를 온 땅에 올라오게 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재앙인 물이 피로 변하는 때와 마찬가지로 바로는 이집트의 마술사들로 자기의 술법으로 개구리들을 땅 위에 올라오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짚고 가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내가 나에게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 나에게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문제는요 과거예요. 과거로 인하여 오늘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종결된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은 이미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바로가 이미 그 일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선택, 그것이 바로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뭐야? 이집트의 마술사들, 요술사들을 통해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아무런 변화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고 해결도 없는 해결책을 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서 이 문제가 없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서 이 문제가 오지 말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닥쳐진 이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본질은 싹 빠진 채 엉뚱한 것으로만, 이 본질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은 바로가 그 지금 재앙이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마술사들을 시켜서 똑같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삶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나에게 달라고, 그 길을 알려달라고 해야 돼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죠.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요, 지금으로 말하면 되게 유치한 건지만 초등학교 때 다 한 번씩은 그런 얘기들을 해보셨을 거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 근데 이걸 잘 해석하면,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면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가셨다가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거 갖고 막 장난치고 또 했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디에다가 콤마를 찍느냐, 어디에다 중요한 것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느냐 가방에 들어가셨나 엉뚱한 해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일례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피의 재앙도 그렇고 개구리의 재앙도 그렇고 이것을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전화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받아볼 겁니다. 그 전화가 뭐냐면, 내가 돈 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투자하면 뭐 어쩌고 투자금에, 근데 거기에 말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벌 일이 있는데 일부러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로또 번호 가르쳐주면 자기가 쓰지 나한테 번호 가르쳐주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거기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해결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뭘 아나 봐. 저 사람한테 하면 내가 로또 당첨되겠지. 아,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내가 돈 벌겠지. 이게 방법이 틀린 거예요. 방법이. 물론 돈이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돈을 벌어야겠죠.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니까.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자고 하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음을 먼저 시인해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죠.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에 사람에게 의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죠. 저희 집도 뭐 몇 달 전에 수도가 터져가지고 이건 뭐 제가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놓고 뭐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다가 그걸 해결했어요. 내가 못하니까. 그게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정말 내 힘과 내 능력과 사람의 도움으로 할 수 없는 일, 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겠다, 이런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자꾸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거나 엉뚱한 것에 의존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해요. 엉뚱한 곳에 찾아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나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가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죠. 시편 146편 3편을 보면 3절을 보면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의 문제와 너희의 어려움과 그런 의지할 것이 어디에 의지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바로는 이번 재앙으로 처음으로 손을 듭니다. 항복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본문. 그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부탁하였다.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들이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주겠다. 항복합니다. 처음으로 항복합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래서 그 재앙이 끝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읽어봐서 알지요? 15절 보겠습니다.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한숨을 돌리자. 이게 뭐냐면 살만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요, 그 기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하겠다 하는데 이거를 해주시잖아요. 그럼 이거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왜? 그동안 안 했거든요. 그동안 안 했어요. 안 하니까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전도를 해봤어야지. 한 번도 해보지 않으니까 전도를 하기가, 그러다 보면 하루 이틀 미루게 되고 결국엔 전도 안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11조도 드리고 모두 하겠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은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인색하게 드리는 거예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이걸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지금부터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입술의 조건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는 숨 쉴 수 있으니까, 살만하니까 자기가 약속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이미 바로 왕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가게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을 보낼 의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여기까지 위기가 목까지 차니까 항복했어요. 숨이 껄떡껄떡껄떡하고 이제 막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항복했어요. 근데 숨 쉴만 하니까 마음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 생각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오늘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와달라고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모른 척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있었다니까요. 제 앞에서 고백했어요. 이번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던 그분이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조건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 그 조건으로 기도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고 많고의 문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죠. 인간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 얼마나 쉽게 변하고 간사한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으로 다짐하십시오.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두 가지. 첫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가 왜 일어났나. 그 과거에 연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사니 이 사슬을 끊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비록 사슬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이 변질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살려줬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말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은 하나님께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 우리가 닥쳐진 어떤 삶의 문제들, 이거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어떻게 맡길 것인가,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왜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십니까? 오전 예배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간절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생각 속에서는
암묵한 길에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미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가 마치 늪에 빠진 사람 같았어요. 늪에. 뭐 늪이라는 것을 제가 빠져본 기억은 없지만 방송이나 영화나 이렇게 보면 늪은요, 내가 후적거릴수록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늪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 심정이 늪 같았어요. 늪에 빠진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손을 탁 내밀어서 야 나와라 하고 쫙, 그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해결해 주시지 않았어요. 막 늪에서 몸부림치고 헤어졌는데, 죽을 것 같았었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끝날 것 같았는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늪이 점점 내 몸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시겠지요. 어느 때는 손을 탁 잡아주셔서 착 꺼내주시고, 저도 그러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방법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늪에 빠졌건 동굴과 같은 깜깜한 곳에, 터널과 같은 곳에 있더라도 항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처럼 한숨을 돌리자 변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가장 버려야 할 모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